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7위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함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죄를 대하는 당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의 핵심은 정죄가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써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된 회개에는요, 적용과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은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과 이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그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혼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짓는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럽기 때문에 이 죄를 아예 감추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 죄를 슬퍼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묵인하고 있었고요. 영적으로 그 자체가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죄일까? 이렇게 영적인 이런 무딘 현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일을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통한다라는 것은 애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보면 마음이 아파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죄에 너무나 둔감해져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음란함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탐욕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거짓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문제보다 교회 안의 죄를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완벽함, 완전함을 요구하시기 전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양육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야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요구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수준의 변화를 일삼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죄로부터 100% 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퍼펙트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진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병원을 오랫동안 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병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겁니다. 괜히 병원에 갔다가 모르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밝혀지고 드러난 병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느껴지니까 병원 자체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나마 빨리 병원에 갔었으면 이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을 숨기고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겨놓으면요, 내가 그것을 숨겨놨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기만 한다면야 숨기지요. 그런데 그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숨겨놓았던 죄는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길 때 영혼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적용과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자, 바울은 단순히 죄인을 망하게 하려고 내쫓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죄를 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두면 사람은 결국 멸망합니다.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를 철저히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지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큐티를 5년, 10년, 15년을 했는데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전에 큐티했던 내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큐티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5년, 10년을 큐티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못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정확한 회개와 그 회개에 대한 적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가슴속으로만 그 순간만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던 시간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죄를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적용의 열매를 맺혀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도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에 대한 적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고통스럽죠. 수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통스럽지만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회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마치 다윗처럼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과정이, 애통해하는 과정이 여러분 편안한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다시 영혼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 그 믿음의 수준까지 다시 도달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자체보다 돌이킨 삶을 기뻐하십니다. 적용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들춰내 주셨다면 애써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적용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엄격한 징계, 치리, 권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죄인을 완전히 버리지 말라, 바울은 죄인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회개한 성도가 바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적용을 통해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그 영혼을 품고 같이 함께 일어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서 그 죄를 지었던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 아닙니까? 다르다라면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교회가 품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 영혼을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받아줄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없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깨진 심령, 죄를 인정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단순히 음행에 대한 경고,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와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죄의 고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이어나가고 있는 그 브릿지 모임 안에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이 사단이 쳐놓은 부비출앱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판단의 죄악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넘어집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이런 음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물붓듯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괜히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어머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꽁꽁 감추고 계신다면 내 영혼이 오늘도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픈하십시오. 오픈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철저하게 맺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픈하면 삽니다. 오픈하면 회복됩니다. 오픈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브릿지 모임 안에서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싸주고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임들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가운데 오픈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